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인간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감동으로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늘 되새기며,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한 영적인 준비가 잘 갖춰주는 믿음 생활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함께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찬송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24장 우리 찬양을 좀 우리가 함께 뜻을 생각하시면서 324장 우리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 너를 오라 하네, 예수 너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저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저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가려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도 처소에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심야 기도회를 하게 되면
찬송을 좀 많이 부릅니다. 시작할 때 두 곡을 부르고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두 곡을 부르고 또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증거와 또 겸손, 이 신앙의 영적인 세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195장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또 세 곡의 찬송을 부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하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반복해서 부르지 않는다면 한 7곡에서 8곡 정도를 우리가 심야기도 때 찬양을 하게 되는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찬양을 많이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심야기도회 때 이렇게 찬송을 선택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24장이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한 집사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은 아니고 제가 또 안지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떠올라서 제가 찬송을 부르다 말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 찬송을 찍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옆으로 찍혀가지고 제가 다시 찍어서 그분에게 토요일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 집사님을 제가 처음 만났지만은 생각이 바른 분이었습니다. 남자분이신데 신앙생활 아주 오랫동안 아마 모태신앙이 아닐까 싶은데 생각이 바른 분인데, 요즘에 그분이 굉장히 이제 신앙적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기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진영 논리 때문에 아주 불편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결혼할 때 주례도 받았던 그 목사님인데 교회를 나가지 않더라고요, 지금 부부가.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이 저에게 또 했던 기도 부탁이 있고, 그래서 뭐 저희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지만은 이렇게 누군가 기도의 부탁을 받으면 함께 기도하는 일은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누군가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또 새벽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감사한 것이죠. 우리 교회 사람만, 우리 교회만, 그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들이 함께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 찬송을 부를 때 그 집사님이 떠올랐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오라고 그분에게도 말씀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간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안팎의 시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족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와라.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오고 심판할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와라. 따라오다가 중지하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하시는 소리. 그랬더니 그 찬송가 가사를 보냈더니 그 집사님이, 제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로 옮기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끝까지. 그런데 그렇게 참 생각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합창으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분에게 레마를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교회와 관련해서 마음이 힘들고 잠깐 교회도 쫓아 나가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적어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만큼은 절대로 중지하지 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가고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믿음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그분이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네 분이 듣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들었었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히브리서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싸우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떤 특정한 나라와 지역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바로 한반도 저 위쪽에서는 지금도 요독 형무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 때문에 문자 그대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 죄와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만, 그러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문자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버리기까지 싸운다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잃어버릴 각오를 가질 정도로 온몸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싸우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따르신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피곤하여 낙심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한다는 것은 마음의 기운을 잃어버려서 이제 실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방향을 잡고 가다가 중지하거나 머뭇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것은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 일컬어지는 11장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이 때로는 톱으로 썰물 당하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반토막이나 죽었는데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이 무거운 것은 각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끼는 것, 신앙인은 거리끼는 것이 적어야 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를 때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남아있고 그것이 자꾸만 나를 지배하면 주님의 뒤를 따르는데 문제가 생기게 돼. 모든 무거운 것, 거리끼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모든 죄를 기독도가 천력정결했던 것처럼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버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에 다른 데로 눈 돌리지 마라. 나를 끝까지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하여,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가신 그 길이 가장 중죄인이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기에 어느 순간까지는 대단히 부끄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승리의 면류관인 걸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심으로 승리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피곤하여 낙심치 마라, 중단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며 용납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논리적으로
독특한 단어가, 좀 맞지 않는 듯한 단어가 튀어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 많은 현대 교인들이 달콤한 사탕 같은 말씀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이 소망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말하면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때로는 깊은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좋은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버릴 것을 버리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로 나가는 길에는 그런 이야기들은 크게 보탬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인간의 관계를 맺고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귀에 거슬려도 깊이 기도한 후에 이것이 정말 내 영혼을 위한 기도한 가운데 나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가를 듣는 성도들이 생각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실 때에, 우리를 영적으로 꾸짖으실 때에 아멘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바로 세우고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께 때로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래서 고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고집 부리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지 말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낙심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로 눈을 떼지 말고 나아가라. 그러면 주님이 얻으신 승리의 길이 너희 앞에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왜 11 제자입니까? 왜 2 제자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왔던 12명 중에 1명이 주님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주님을 배반한 제자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자유롭지 못한 것은 11 제자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스스로 자신들을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낙심과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2 제자들은 그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알아지 못했다. 심지어 부활하셔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떨어졌냐면 믿지 않고 의심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이 신비 체험의 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봐도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의 기대와 희망이 숲으로 돌아간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당신의 계획에 의해서 정확히 일을 진행해 오신 것뿐입니다. 지난 주간에 쓴 표현을 따르면 엠파이어 빌더들이었던 그들은 자신들이 세우고자 했던 자신들의 욕망과 기대의 제국이 무너진 것을 하나님 나라가 붕괴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욕망의 제국이 붕괴된 것이고, 이 욕망의 제국이 붕괴돼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세우는 일을 진심으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이건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 모든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의 드라마 속에서 주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주님 당시에는 기록된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당신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말씀,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엠파이어 빌더였던 제자들의 계획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의 제국을 세우는 제자들에게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도, 십자가도, 하나님 나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도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는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메타인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모르면서도 모르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내 눈이 감겨져 있는데도 감겨져 있는 걸 모르면 뜨려는 노력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걷지 못하는 보행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걸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인 일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 눈이 영적으로 가려진 것을, 감겨진 것을 알지 못하면 눈을 뜨려고 노력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은 인간이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죄로 인한 고난을 주님이 짊어지지 아니하시면 그 죄의 용서와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만 했습니다. 그러나 욕망의 제국을, 자신들의 인생의 계획을 추구했던 제자들이 가린 눈에는 이게 꺼리 껴지고 부끄러운 것, 회피하고 싶은 것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증인이다. 볼지어다. 영어의 behold라는 이 단어, 관용적이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목, 이런 말입니다. 군대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딴짓을 하고 한눈 파는 아이들에게 주목, 똑바로 듣고 귀 기울여 듣고 눈을 한눈 팔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주의 깊게 듣고 명심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을 때도 그들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사도행전에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표현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능력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계셨습니다. 이 40일을 계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각인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들은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각인되어 주는 거예요. 각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이나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이런 심정입니다. 찰흙을 빚어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망치와 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돌에 조각을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이 부르트고, 때로는 저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씀 사역은 끌과 망치를 들고 하는 사역이지 부들부들한 찰흙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들의 놀이같이 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돼서 우리의 마음에 각인이 되어지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읽을 정도가, 이것은 완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함께 계시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각인시키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엠파이어 빌더가 아니라, 너희의 제국을, 욕망의 제국을 세울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선포할 증인들이다.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라는 단어의 권능은 헬라어의 뒤나미스 있는데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능력의 반대는 무력과 무능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죽는 데도 갈 준비가 됐습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이건 무지함이었어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마치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깨닫고 의지와 열심으로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지함이고 무능함이고 무력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하면 어느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기껏해야 자기의에 사로잡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의지와 열심을 했으니까 내가 칭찬을 받아요. 자기 의밖에 안 돼요. 아니면 불안정해지더라고요. 가다가 의지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대단히 변덕스러워져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했다 안 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열심을 의지하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가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지성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위로부터 내리시는 거룩한 지혜와 능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능력과 지혜를 위로부터 내리셔야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거룩함과 경건함을 자랑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무지와 무능력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이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무슨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처럼 남에게 자랑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번째 진리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깨달은 첫 번째 진리, 주님의 온전한 뜻을 절대로 인간이 깨달을 수가 없구나. 깨달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깨달은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의지와 능력과 지혜가 아니구나. 오직 위로부터 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되기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거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몸으로 깨달은 것이 바로 첫 번째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8장까지 나타내는 것, 모든 인간의 편견과 선입견과 지한이 깨어지고 증인되는 것이구나. 우리 같은 존재가 우리 절대로 안 돼,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깨지는 겁니다. 사마리아인 절대로 안 돼, 이방인 절대로 안 돼,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라고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우리 못 나가. 사울,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우두머리인데 무슨 그가 복음의 전도자야. 로마,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를, 그 강대국을 우리 같은 총칼이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부수셨어. 모든 편견, 선입견, 지한이 다 깨어졌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순종하며 더욱 기도하는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코페르니쿠스 전회라는 표현을 종종 학문계에서 씁니다. 코페르니쿠스 전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이렇게 생각,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이 아니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야 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과학적 진리가 사로잡히는데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고 심지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엠파이어 빌더, 욕망의 제국을 추구했던 사람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과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무릎의 사람으로, 무릎의 교회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편견과 선입견과 지한과 한계가 깨어지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며 그들은 그 놀라운 열려진 기대 속에서 기쁨으로, 고난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뒤를 따를 때 그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해서 우리가 일주일 기도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무릎으로 사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좌절할 때마다 더 무릎으로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든 편견과 선입견과 제한과 불가능이 주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 앞에서 깨어지면서 놀라워하며 더욱 무릎의 사람이 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했지만 우린 중간중간에 많은 상처도 받았고 또 실족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몹시 상처를 입고 이제는 좀 더 편안하고 안락된 길을 가고 싶은 욕망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모습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편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야 할 사람들인 것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길을 우리의 의지와 열심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줄 알기에 우리는 무릎의 삶으로 나갈 것을 압니다. 철저히 무릎을 꿇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위로부터 힘입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께 우리를 의탁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행하시고 주님이 이루셔서 우리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과 한계를 넘어서서 놀라우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더욱 무릎의 사람, 말씀이 사람이 돼서 증인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으로 끝까지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며 놀라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기쁨이 우리 교우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